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실패하는 야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물음표 찍겠습니다.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야곱은 이미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큰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생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이미 집어 넣으신 거죠. 그리고 그걸 진행해 가면서 그걸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것들을, 생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시고 그걸 갖고 와요. 야곱이요, 형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25장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야곱은 자기가 아직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야곱 인생 여정은 펼쳐진 거죠. 묵시 속에서 완료된 야곱이 있고 역사 속에서 펼쳐진 겁니다. 가다가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고 회복도 있고 성공도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죠? 주의 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내 삶을 보고 너무 좌절하고 아파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면 돼요. 저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내 삶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열리면은요, 지금 아픈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없으면은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야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곱은 현상에 쫓겨가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형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고 사실 좋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게 참 좋겠죠. 근데 형제가 이외 타산이 맞지 않고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에서가 야곱을, 동생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가혹하게 다뤄요. 형제지간에도. 근데 하나님, 우리는 이걸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이가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예, 좋아지게도 하겠죠. 그런데 분리되어서 살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야곱은 수동적으로 그래서 밀려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데요, 하란까지 800km입니다. 하란까지 가는 길이 800km인데 엄청난 거리죠. 지금처럼 뭐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뭐 대구까지 110km 뭐 이렇게 되는데 엄청난 거리입니다. 800km를 그가 그냥 지팡이 하나 붙들고 생존을 위해서 그가 가요. 이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가장 보호받아야 될 그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형에 의해서. 그리고 그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내일이 없는 그 하루를 투벅투벅이가 되어서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가다가 28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28장.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뭐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그 땅 준다. 그리고 내가 결코 너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떠나지 않는다. 내가 떠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우리 식으로만 이해해서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내가 실천해서 현상을 그렇게 나타나도록 해준다. 그리고 내가 너 절대로 안 떠날게 라고 했고요. 그는 우여곡절 끝에 하란에 도착합니다. 외삼촌 나반입니다. 외삼촌 나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오는 길이 여정이 만만치 않죠.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이 길이요. 좋은 길이 아니고요. 산악을 거치고 메마른 광야를 거치고 그렇게 올라온 길이에요. 그렇게 올라오다가 외삼촌 나반에게 딸이 있는데 라헬이 있어요. 만났죠. 그리고 막 눈물을 쏟아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눈물을 펑펑 흘려요. 라헬이 예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라헬은 예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반 외삼촌 라반 집에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어요. 라헬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 힘든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들어갔고 한 달 동안 그냥 객으로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이 이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몰라요. 라반 희귀하다는 단어인데요. 이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거 한 달, 두 달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딱 서는 거죠. 그냥 놀고 먹기 해서는 안 되겠다.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어요. 라반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야, 네가 7년을 일을 해라. 그러면은 결혼 지참금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거 있대요. 결혼 지참금이 있는데 이걸 7년으로 네가 일을 해서 떼워라. 그러면 내가 라헬 줄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수일 만에 지나간 것처럼 얘기해요. 그 7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르는데 외삼촌 라반이 계산적인 라반이 레아를 보니까 레아가 좀 총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 보니까 레아를 합방시켜버려요. 이건 복음으로 읽어내면 뭘까요? 이거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 같은 이 라반 레아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제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 같은 인생을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나는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에게 예수가 있거든요. 그게 근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액면가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내 아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기에 내가 좀 더 예뻤다. 우리 교회는 미스 코리아가 몇 명 있어요. 자칭 미스 코리아 몇 명 몸매 있는데 레아를 보면서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셨구나로 이제 읽어내시면 되고요. 자 봐요. 이 야곱의 계산이 안 맞아요. 라반에게 오히려 속아요. 그리고 레아와 합방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28장에서 29장까지를 보면은 야곱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밀려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내가 어디 가든지 너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떠나지 않을게. 그리고 가나안 땅 준다.
너와 네 후손들에게 상황은 어떻게 되죠? 반대예요. 그래서요, 이걸 보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지킨다며.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아파야 되고, 저 사람은 바뀔 생각도 하지 않고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질문 바꿔야 돼요. 그거 지키는 거다.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라헬, 레아, 실바 이렇게 해서 12명의 자녀를 생산해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거든요. 12명으로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성도는 밀려가고 남에 의해서 쫓겨가고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사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 성도를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시구나.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내 삶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워털루 전투 있죠.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영국을 치는 거예요. 프랑스와 영국을 치는 건데요. 사후에 전쟁이 있습니다. 워털루 전투죠. 그런데 그 지역에 워털루라는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왜 그러냐 보니까 유명한 나폴레옹이 이 자리에 있거든. 모두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시류를 쫓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시류를 쫓지 않는 사람. 로스차일드 알죠? 이 사람은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상황이 내 삶에 펼쳐져 있네 아시면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로 가요. 그럼 그 정보를 믿고 움직이셔야 돼요. 예?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은 어떻죠? 암울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워털루 전투에다가 제 비교를 한번 해서 보면은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 세계의 금융계를 주무르는 거죠. 이때요,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가 이긴다라고 했거든요. 이때 로스차일드는 정보원들이 많았어요. 정보원들이 많았는데 이 정보원들이 정보를 취합해서 보니까 영국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뼈를 냅니다. 뭘 했나 보니까 영국 공채를 팔게 돼요. 국채 그거 있죠. 그걸 헐값에 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니까 사람들이 우후죽순 막 갖다 파는 거예요. 영국의 공채를. 안 될 것 같으니까. 영국이 이제 그러니까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때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걸 다 사들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보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고 오판하지 말자. 환경과 상황은 우리 편이 안 될 수 있어요. 오판하지 말자. 그걸 다 거둬들인 겁니다. 처음에는 이 양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팔라라고 했어요.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 대다수의 학습된 공포에 찌들어 있는 자들은 환경과 상황만 보니까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쉽게 공포에 노출되고 공포의 혼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시류를 쫓는 그들이 다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정부가 로스차일드 가문을 영국의 금융권 그리고 전 세계 금융권을 만지는 자가 이때 된 겁니다. 정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단 체면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이나 타자의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내가 무분별하게 수용해요. 그걸 암시라고 합니다. 암시, 타자의 암시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난 체면에 안 걸렸는데 가만히 보라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들이 누구의 말에서 움직이는 건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주는 암시가 있어. 이렇게 된다. 그거에 내 사상이 막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그래, 관계가 있으면 그래, 그래. 그리고 거기서 마치면 돼요. 그걸 내 사상으로, 내 생각의 재료로 가져올 필요는 전혀 없죠.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암시에 걸리는 겁니다. 그걸 암시라고 해요. 두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다 듣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체면에 걸려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보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아멘. 우리에겐 좋은 정보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을 하면서 그랬죠. 태초 안에 이미 호로고스가 존재해 있습니다. 그렇죠? 계셔 왔다로 번역해야 된다고 했고, 요 호로고스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생명이 있어요. 호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생명 얘기입니다. 율법 얘기가 아니라고 했고, 그렇죠? 그러면은 요 로고스로, 오늘 제가 이 로고스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향한 자각이 있으면 생명으로 드러내요. 생명으로 드러내요. 그러면 요 생명이 어떻게 들어가죠? 빛으로 전달돼요. 이 빛이 어떻게 전달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거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시류 쫓아 살지 말고, 얄팍한 요 이성 있죠? 이걸 갖고 살았던 자들을 이용해 먹었던 게 로스차일드입니다. 시류 쫓지 말자.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자. 어렵고 힘들더라도 야곱을 잘 보면은 야곱은 밀려가고 밀려갔어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잘 되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3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0장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 넷으로 말미암아 12명이 출생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 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만 조금 더 열어서 보면은 아래 세상에서는 이게 네 여자로 인해서 야곱이 12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눈을 조금 들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묵시라는 세계, 본질 세계를 주목해서 보면은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면 다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덮을 만한 힘이 있으면 덮어버리고, 덮지 못한다면 피하면 돼요. 그걸 자꾸 우리가 선악으로 얘기를 하지 말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요. 우리는 사람 관계가 다 매끄럽거나 부드럽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 입을 듣고 자는 그 사람과도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눈을 조금, 의식을 조금 들어서 보자. 의식을. 보여지는 세계가 있어요. 하늘이 보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하늘이죠. 그 밖에 있는 하늘은 현상입니다. 그건 본질 세계를 조망하고 비추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내 안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그 하늘이 묵시 세계죠. 영혼의 세계가 있죠. 그걸 보는 겁니다. 감지해낸 걸 그걸 호라고 영적인 눈이 열린 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린 위의 것으로 자꾸 해석해내야 돼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겠지. 싫어도, 쫓겨가도, 야곱처럼 쫓겨가도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왜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대.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23절, 사람의 길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면 야곱처럼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밀려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아, 이것도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겠네. 용납은 안 되더라도. 아, 그러면 하나님 이거 버리는 게 아니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게 이 상황이네. 그걸로 읽어내는 거죠. 사망과 엄침한 골짜기는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기도라고 가르치니까 문제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0장, 30장, 38절, 32절 봅시다. 32절. 창세기 30장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예, 42절, 43절 봅시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라반과 야곱이 이제 또 계약을 합니다. 그의 아내들을 위해서 14년간 일을 하고, 이제 야곱은 아직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이 얘기를 하죠. 나는 빈털터리인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을 이때 알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하나님이 믿어졌다. 믿는 것하고 믿어진 것하고 다르죠. 믿어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믿고 싶은 거는 잘 못하죠. 똑같은 것 같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거래를 하는데 양과 염소가 있는데요. 흠이 있는 것은 자신이 갖고 흠이 없는 것은 외삼촌 라반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에 익숙한 이 라반은 곧바로 행동하는 걸 보니까 비실비실거리고 흠이 있는 양하고 라반 튼튼한 양하고 3일 길을 거리를 둬요. 작전이 굉장히 좋은 양반이, 이 사람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아멘.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당장 손해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산이 있어요. 3일 길을 떨이고 놓고 양을 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 43절에 보니까 약한 것이 라반 것이 되더라. 약한 것. 그리고 튼실하고 좋은 것은 야곱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요, 저 사람에게 속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속았어. 예, 그래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는 거래요. 아멘. 그리고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면은 결산은 하나님이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당장 손해처럼 보이는데 시루를 쫓아서 갔던 그들, 워털루 전투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생각 안 나면 워털루 전투, 그래 무슨 틀전쟁이라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서, 그래, 시루 쫓지 말자. 집단 체면에 걸린 자들, 누구 말을 암시로 받아들여서 집단 체면에 걸려서 말씀의 체면에 걸려야 하는데 사람 말에 현혹된 그들 다 놓쳐서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불합리하고요, 모순처럼 보여요.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밀려간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의 손에서 밀려가도록 하나님이 방치해뒀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12명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가 우리에게 올 때, 공포라는 단어가요,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라. 공포라는 단어와 두려움, 같은 개념이죠. 두려움, 공포, 하나님을 경외하다, 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시편 55편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시편 55편. 시편 55편. 다윗이 고통 속에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4절 보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압살롬 반역됩니다. 자기 새끼가 자기에게 칼을 겨누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죽여버릴 수도 없잖아요. 타자 같으면 오히려 다윗이 갖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 반역이 익어가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어서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 거죠. 그 상황을 만나서 정말 아파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붙도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파요, 공포, 두려움, 떨림, 이게 야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답니다. 그럼 봐요,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두려움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요,
두려움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두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애착 연결고리가 어떻게 된 상태죠? 뒤집혀져 있는 상태죠. 그럼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갖고 자꾸 그려내야 돼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때 항상 설계도부터 먼저 주시죠. 설계도부터 줘요. 여러분 설계도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는 설계도가 있냐고요. 그걸 자꾸 착상시켜내고 주무시기 전에 제일 좋아요. 생각해야 돼요. 그때 생각 정리하고 부정적인 생각 호흡으로 몰아내고 하셔야 돼요. 어차피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그거라도 하자. 그거 딱 하고 몸 딱 털고 부정적인 생각 오늘 딱 마감시키고 그렇게 주무셔야 돼요. 몸은 더러우면 씻는데 왜 마음은 안 씻고 자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안 쉬어요. 계속 돌아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쉴 수 있도록 마음 정리, 생각 정리 몇 번 안 해도 돼요. 딱 하고 주무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사랑과 두려움은 하나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지 못하고 있구나. 알아먹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파요. 5절에 두려움, 공포가 막 덮어요, 자기를. 이게 야레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6절 봐요. 거기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어디로 날아가는 거죠?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어디죠? 여기 예수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는 거죠.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요. 그렇죠? 신명기 1장 한번 더 가서 볼까요? 신명기 1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린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28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와 당연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제 광야를 여행해 가죠. 근데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크고 두렵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먼저 간 모세는 두렵잖아요. 길을 알거든.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죠. 아는데 미리 그게 응집되어서 현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도 그렇게 두려워는 하잖아요. 경험했거든. 그래서 그 경험한 사람의 옆에 자꾸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되는 사람들 옆에 자꾸 붙어서 뭔가 하나 얻으려고 문제를 만든 의식으로는요,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누린 사람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봐요. 우리가 원함에 맞춘, 원함에
원함에 집중해야 돼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봐요. 여기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크고 두려운 성벽과 큰 백성들, 무기들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면서 원함에 집중해야 돼요. 원함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걸 이루지 못할 이유들은 너무 많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 거 천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단일하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함에 집중해야 돼요. 원함에 집중하죠. 하나님 주신 데 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있대. 보이나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기껏 해봐야 불구름 기둥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바로 앞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온통 환경과 상황에 붙들려서 원함에 집중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안 되고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해요. 그래서 말 딱 몇 마디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구나. 그럼 얘기해도 안 돼요.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 있어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의식의 흐름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 한 번씩 살펴보세요. 그럼 부정적인 말들하고 막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고 저는 머리가 막 아프거든요. 부정적인 말들 많이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러다가 안 괜찮은 척하고는 있어요. 의식의 흐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원함에 집중하자. 야곱 보세요. 흘러갔는데 수동적으로 밀려갔는데 더 잘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간단 말입니다. 지키는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지키는 겁니까? 매일 속는데. 아니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이 결과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데 어디에? 원함에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들 보면은 너무 많다니까요. 원함에 집중하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 원함에 화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자. 긍정과 부정은 반드시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부정이 와요. 긍정에 집중하면 긍정 오지. 돈 없다. 오늘 이 달에 들어가야 될 것도 많고 이것도 많고. 없을 때는 돈이 더 필요해요. 저만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는데. 원함에 맞추자. 돈을 행복하게 그 돈이 공급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길이니까. 안 하면 끝입니다. 창세기 49장 6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예, 주소가 샘 곁에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산다는 소리겠죠. 또 봅시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그 가지가 담을 넘어요. 여러분, 담 너머의 세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전능한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요. 24절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원수들이 공격하죠. 그것보다 더 힘이 있대요. 왜 그렇죠? 전능한 자를 힘입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담이 있다. 담 너머 세계가 궁금하시거든. 그냥 원함에 집중하시고 야곱처럼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낼 걸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 좋은 것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좁디 좁은 이 의식 속에 주의 말씀 다시 뿌렸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빛으로 오늘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밀려가고 쫓겨가고 타자에 의해서 속임당하고 밀려가는 그 삶,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기도 하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곱 편에 서 계시고 라반의 이성의 머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했던 그 역사가 이 교회에 충만한 당신의 역사 되도록, 식구들의 역사 되도록 꼭 축복해 주옵소서. 낮은 의식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의식이 일어나도록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의 재료 되도록 도와주시되 원함과 원치 아니함 있을 때에 원함에 집중하는 탁월한 영성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만 하옵소서. 말씀 꼭 생각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더 풍성해지고 더 누리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풍성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